안타깝게도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속해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25일은 6.25 전쟁 발발한 지 71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정부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바로 전쟁 기념관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맞는 이 6.25 기념주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자유와 평화가 있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이곳을 다녀와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그 참전 공원에 가면 아주 귀한 글귀 하나가 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유는 공짜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의 열매이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곳에 갔다 와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희생과 책임이 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이 평화 결코 공짜 아니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가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국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6.25 전쟁.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허락을 받고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불법 기습 남침을 하여 발발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 유엔군이 약 16개국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전투 부대를 파견을 했던 것이지.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런 등등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6개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우리 이 6.25 전쟁에 의료 지원군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전쟁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전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이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밀려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옮겨가면서 계속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이라는 시간을 끌고 또 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종전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휴전협정입니다. 잠시 쉬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남북과의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바른 말일 것입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자 수만 137만 4,195명에 달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휘몰아치면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를 돌아봐도 이만큼의 숫자가 채워지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이 조선 땅에서 3년 1개월 동안의 이 전쟁 가운데서 거의 140만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것입니다. 집계되지 않은 수를 포함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 20만의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가 200만 명입니다. 미망인 아녀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엔군만도 1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대로 이미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빈민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은 동족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 총칼로 서로 죽이는 인류 역사의 비극이자 우리에게 비참한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처참한 비극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거나 재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무책임한 사람들은 안 되면 한번 붙어보자. 네가 센가 내가 센가. 남한의 군사력이 세냐 북한의 세력이 세냐. 한번 붙어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붙어보면 되는 겁니까? 전쟁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그 누구라도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는,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족끼리 두 번 다시 비극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6.25 전쟁뿐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상식적인 말을 하나 좀 건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국선열이라는 말과 호국영령이라는 말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일까요? 이 말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약간의 헷갈리겠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국선열이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이 민족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벌이다 분사하거나 전사, 옥사, 병사한 이들을 가리켜서 순국선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을사늑약 이후에 원통함에 자결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순국선열에 속합니다. 그리고 독립군에 동참을 해서 바로 이 독립활동을 했던 분들 다 바로 그 반열에 속하는 것이지. 반면에 호국영령은 사전적으로 보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현충일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나라의 전쟁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린 바로 그들을 가르쳐주는 호국영령이라고 하는 거지. 오늘 우리는 6월의 마지막 주. 저는 특별히 오늘의 이 주를 6.25 기념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에베소 강해를 계속 나가려다가 아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가 이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우리의 내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대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MZ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핫 이슈가 뭐냐면 MZ세대입니다. 이 MZ세대는 M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바로 밀레니얼 세대를 M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G세대는 뭐냐? G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G가 그러면 왜 붙었냐면 1900년대 가장 마지막 끝에 태어났다 해서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G를 거기다가 삽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MZ세대는 거의 보면 2030 세대를 지칭한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이 MZ세대가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냐면 약 170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030 세대는 이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틱톡이니 유튜브니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이 온라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대들이 오늘 우리 세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요즘 기업에서도요, 이 MZ세대들을 타겟으로 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Y세대, X세대 그런 세대들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는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감에 새로운 그러한 스타일의 마케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핫한 세대요, 정치, 경제, 문화에서 새로운 돌풍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정치에도 새로운 젊은의 돌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만 보수파의 대표가 바로 이 젊은 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030 세대들은 뭔가 이 국가, 어떤 큰 집단의 그런 우익보다는 뭔가 개인의 이익,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공정, 인권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지. 여러분 꽤 오래전에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6.25에 대해서 1950년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의 사건 6.25 사건을 잘 모르는 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침인지 북침인지조차도 잘 헷갈리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지 못한 세대라는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성경에도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특별한 예식을 하나님은 제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한 역사 인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공동체이며 어떤 백성인지를 알고 자신의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미래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들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43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짓밟혀진, 거의 씨가 말라버린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국권이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을 때, 그들이 고통하며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구출, 엑소더스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 남성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역사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6.25 전쟁 기념일을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제가 달력을 보면서 저희 직장의 동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6.25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공휴일로 지정돼서 빨간 글씨였는데 왜 저 6.25를 검은 글씨로 만들어 놔버렸을까? 참 안타깝다. 메모리얼 데이, 뭔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아마 손주들이나 차남들이 6.25가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소상하게 정확히 알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모릅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자유가, 이 평화가, 지금의 우리의 풍요로움이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어떠한 헌신을 통해서, 어떠한 피해의 대가를 지불해서 왔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이든 올바른 역사는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후세대가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고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를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토록 우리 한국이, 이 남북한이 동족의 비극 상황 속에서 다시는 우리 이 남한에 이 자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많은 성도들 있게 하시고, 그 결과로 여러분, 한국 땅을,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맺어져서 한일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것인가? 왜 6.25 전쟁이 발발했던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던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 땅 위에 그러한 처참하고도 비참한 일이 발생했던 것인가?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백성을 깨우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채찍들을 들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또다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냥 틀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되겠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요, 뭔가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매우 미약하고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민족을 반드시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버리지 아니라.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의 존재를 알리라.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어떤 능력의 왕이신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지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네 민족을 통해서 내 소유를 삼아 내가 그것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국 땅에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바로의 그 힘에서 하나님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들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거의 멸절될 것 같은 이 민족, 끊임없는 이 전쟁 속에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우리 민족. 여러분, 요교에서 일어났을 때 부산까지 밀려서 더 이상 이제 버텨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초량교회의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제발 더 이상 밀려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번만 기어달라고 그 초량교회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만의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하나님은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2021년 추계로 보면 우리의 인구가 5,100만을 넘었습니다. 세계 28위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국내 총 생산 GDP는 1조 6,295억 달러입니다. 세계 12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3년 전쟁이 끝날 때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면 67달러였습니다. 최빈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이 끝난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3만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빈부격차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민족의 위상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더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올해에도 세계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연속 2년 동안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뭘 대단한 거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G7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면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대한민국이 바로 그 정상회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격이 그만큼 위상이 높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도움과 또 공급하심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신명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오랜 고생 끝에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모세가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다음 세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당부하는 유언의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일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행하여 내게 주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 지금 너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그 땅의 많은 풍요로움을 맛보는 것은, 누리게 된 것은 너희의 잘남, 너희의 수고가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풉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는 땅이다. 너희의 지금의 풍요로움은 전적으로 나의 선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로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둘째는 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결국 그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그 국가이든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만을 베푸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지없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실 것이고 그 진노는 때로는 멸절시키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사명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잘 되면 자기 공로이고 안 되면 조상 탓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잘 되면 스스로 잘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역량들,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21세기의 국가의 위상들,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선조들의 개인과 또 사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것을 역량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지 스스로 수학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요. 피타고라스나 가우스 같은 그런 수학자들의 노력이, 그들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과학자들 어느 날 갑자기 잘 된 것입니까? 아니요. 뉴턴이나 페르미 같은 그런 물리학자들의 연구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쌓아서 오늘의 과학이 더 발전하고 발달된 것입니다. 의학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희생, 노력, 이것은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가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내가 기억하고 싶은 역사든 기억하기 싫었던 역사든 반드시 역사는 기억하시고, 좋은 역사는 좋은 대로 계속 발전하고, 좋지 못한 실패 역사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어가는데 좋은 토대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민족에 보신 많은 은혜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오늘 21세기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또 많은 풍요로움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능력에 의한 구원하심에 있게 된 것을 먼저 믿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있으며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할 수 있었음을 믿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또한 역사를 기억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서 581장 1절만 들으시고 제가 축도합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배웠던 거라 좀 잘 기억이 안 나요.